한 청년이 열심히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몇 번의 낙방 끝에 드디어 합격을 하고 지역의 한 주민센터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보 공무원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일인 민원인을 대하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창구에서 이제 첫 근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어서 선배 공무원들은 식사를 하러 나가고 본인이 혼자 앉아서 이제 옆 창구들 일까지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옆 창구에 이제 한 민원인이 와서 서류를 내밉니다. 습관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오신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민원인이 갑자기 울부짖으며 주민센터를 뛰쳐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서류를 봤더니 주민등록증 신청서가 아니라 사망신고서였다 합니다. 실화입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쫓아나가서 그분을 간신히 설득해서 이렇게 모셔드렸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사실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난감한 일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의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우리의 가정만이 아는, 또 우리 자신만이 아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오늘 제자들의 텅 빈 그물과 같은, 허탕치는 방과 같은 그러한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일상의 삶의 많은 부분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있던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우고 투망질하며 그물질하며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그 자리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까지 끌고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온 내용을 기억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베드로는 2번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상태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혹시 모를까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외치고 다시 갈릴리 호수 위 자신이 가장 익숙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만 것일까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 물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온갖 몸에 익혀진 지식들을 가지고 여기저기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을 합니다. 어부가 아니었던 제자들은 기대를 했겠지요. 베드로 우리 만나기 전에 잔뼈깨나 굵고 유명한 어부였다는데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오늘 잡아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의 배를 불리울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이쪽에 그물을 던지고 저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걸리지 않는 것이죠. 아마도 그때 물고기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연락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물고기들아 잠시 후에 베드로가 왼쪽으로 그물을 던질 것이다. 오른쪽으로 이동 하며 오른쪽으로 다가서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딱 그 뒤로 배 뒤쪽으로 그물을 던질 것이다. 앞쪽으로 이동하면 물고기들이 앞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물만 싹싹 피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셨던 말씀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난 인생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허탕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을 떠난 인생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호숫가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 좀 잡았느냐? 물어봅니다. 내가 잡든 말든 알지도 못하는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고기 못 잡은 걸 보고 우리를 조롱하느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무엇인가 친숙하고 무엇인가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음성에 제자들은 무엇에 홀린 듯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없나이다.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당신이 누군데 상관하느냐 말할 수도 있지만 진실된 모습으로 가면과 껍데기 허울을 벗어놓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없나이다 외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천사가 물고기들에게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 하니까 물고기들 가가지고 154마리가 짠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 그물 속으로 이동 올라가서 그물에 가득 채워졌으니 그게 바로 모나미 153의 유래 아닙니까? 153마리나 되는 고기들이 가득 잡혀서 그물이 거의 찢어질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렇게 그물을 이끌고 호숫가로 올라오니 이런 풍경이 있었다고 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으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숯불의 헬라어 원문은요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드라키아 단어는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21장 9절 말씀 그리고 똑같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숯불과 불로 표현되는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가 18장에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의 제자지,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 바로 안드라키아 숯불이 놓여져 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가져다가 불과 숯불이라는 단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쓰며 똑같은 세팅으로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호숫가에 올라오는 순간 베드로가 숯불을 보는 순간 불과 얼마 전 느꼈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그가 느꼈던 그 어둑어둑한 어둠 속에 흔들리는 불꽃의 오형들, 코를 맵게 하는 그 연기, 눈을 맵게 하는 숯불의 연기, 그 한기와 그 떨림과 그 긴장과 두려움의 느낌들이 다시 한번 그 숯불 앞에서 회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대제사장 뜰에 있던 숯불과 또한 허탕친 그날 밤 주님 말씀 의지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을 끌고 나온 이후에 다시 그 회복의 자리에 있는 숯불을 함께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기 이전까지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이고 낭망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숯불가에 섰을 때 그 자리는 배신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주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이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을 품어주는 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그러한 자리였지요. 인생에 가시고 싶지 않은 숯불의 자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숯불의 자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예서 피하고 덮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떠오르면 그 숯불가에 가면 느껴지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실패, 그러한 안 되는 것을 덮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의 상황을 회복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회복의 숯불가에서 주님 만나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큰 간증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12절로 13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처럼 침묵을 하고 어색한 침묵, 묘한 침묵에 이들은 휩싸여 있을까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셔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님 목소리 들을 때는 몰랐는데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신 걸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주님임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누구냐고 묻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며칠 전 불과 일주일 어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2번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갈 건데 따라갈 사람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 6명이나 끌고 다시 과거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린 베드로, 그리고 그를 따라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제자들,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은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색한 침묵입니다. 주님이 잘못하신 것 하나도 없는데 그저 그들의 모습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드러낼 수 없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어색한 침묵 가운데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네가 큰 소리 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또 도마를 또 너도 이렇게 내가 또 만나줬는데도 너희들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너희들 믿고 어떻게 승천을 하겠냐 이놈들아. 그렇게 말하지도 않으시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은 바로 이 말이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 밥 먹자. 어떠한 탓도 하지 않으시고, 니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실망을 줬다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내가 차려놓은 이 밥상에 와서 밥 먹자. 얘들아 배고프지? 밥 먹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다 놓치고 있을 때 이미 주님은 몇백 미터 떨어진 호숫가의 모래사장 위에 오셔서 나뭇가지를 모으셔서 불도 피우시고, 또 물고기를 가져다가 굽기도 시작하시고, 또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그들의 지근거리에서 그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지요. 그들은 허탕치고 있고, 그들은 물고기 안 잡히는 그 상황만 보고, 베드로 믿었는데 별거 아니네. 베드로는 내가 뭐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잡히네. 정말 난감하네. 그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이미 그들의 안 되는 상황, 니들 백날 해봐라. 하나도 안 잡힐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한 그분의 일을 이미 시작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대만이 원산지인 모소 대나무의 이야기를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소 대나무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 이것이 하나의 도시 전설이다, 어번 미스다, 그런 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확한 리서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산림천의 국립수목원에 누가 궁금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답을 해 놓으셨더군요. 그 내용에 따르면 모소 대나무는 맹종죽이라고 해서 실제 하는 그러한 나무이고, 이 씨가 뿌려지고 혹시 모종 같은 게 심겨져도 그것이 땅속에서 그냥 죽은 듯이 있는 시기가 4년에서 5년 동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대나무 씨를 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싹도 나지 않고 죽순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씨가 잘못됐구나. 좋은 씨가 아니었나 보네. 썩었구나. 아니면 뭐 좀 날려고 하니까 밤새 멧돼지가 와서, 오소리가 와서, 너구리가 와서 다 캐 먹어버렸구나. 대나무 농사 실패했네. 대부분 그렇게 느끼시겠죠. 그런데 이 맹종죽 모소 대나무는 4년을 땅속에서 에너지를 축적하며 계속 땅으로만 뿌리만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4년째 되는 어느 날 죽순이 드디어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년째 되는 그 어느 날 뚫고 나온 죽순이 하루에 얼마쯤 자라느냐? 하루에 119cm까지 자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2m씩 자라서 최고 29m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후 죽순이란 말이 있듯이 대나무가 쑥쑥쑥 자라는데 언제 그것이 4년, 5년 동안 땅속에 이런 것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러한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모소 대나무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런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믿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한 번 죽순이 나와서 하루에 1.2m씩 자랄 그 순간을 기다리는 모소 대나무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며 한 번 뚫고 나가서 자랄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다가 그것이 폭발하는 순간 30m 가까운 큰 대나무가 되듯이 여러분의 삶에 그 죽순이 터져 나오는 날이 꼭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셔서 아무것도 못 잡는 그날,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53마리 물고기를 잡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듯이,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온갖 에너지를 응축시키시고 반드시 그것이 터져나올 그 순간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 때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이왕 그것을 이루시려거든 속히 이루어달라 기도해서 그날을 앞당겨 삶으로, 증거로, 열매로 꼭 보여주시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1절과 14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5장 같은 장소에서 처음 제자 소명을 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이 어획 기적, 물고기가 넘치는 기적을 주셨어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53마리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처음 제자들의 모습을 이 그물은 비유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보내게 될 것이지만은 연약할 것을 그 그물은 예표합니다. 찢어지는 그물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주님께 실망을 줄 것을 이 그물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실패, 그러한 수많은 상처를 통해 그들은 강해지고 결국 부활의 주님을 세 번째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주님 앞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온전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이 그물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이후로 성령 받고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이상이 회개하는 은혜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실패, 그의 일주일 여전의 주님에 대한 세 번의 배신, 또한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물고기나 잡고 있는 것으로 끌고 온 그의 모든 그러한 모습들조차도 결국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실패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상처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굴곡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풀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역사하시면 완성되게 될 것이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내가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서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주님 곁에 서기만 하면 꼭 그렇게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14년 27명의 영국 탐험대가 인류 최초로 남극 횡단이라는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푸른 꿈을 안고 남극으로 배를 띄웁니다. 인류 최초의 남극 횡단,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남극을 향해 가는데 예상치 못했던 사태에 직면하고 맙니다. 큰 유빙들, 빙하들이 얼어서 거기에 갇히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가 나아갈 수 있는 폭이
유병들이 있는 수백 미터만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풀리면 이 얼음들이 녹을까 하고 기다리는데 날이 풀려서 얼음들이 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극의 기온이 점점 떨어지니 점점 바다가 얼어와서 빙하가 얼음이 커져서 오히려 그 배가 갇히고 만 것이죠. 그래서 배가 완전히 그냥 얼음에 둘러싸여서 빙하가 팽창하며 우지끈 배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배가 출항한 지 10달째 되던 때의 일입니다. 10달 동안 이 배는 쉽게 말하면 얼음들에 둘러싸여 빙하에 둘러싸여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다가 이제는 덮친격 설상가상으로 그 빙하들 때문에 배가 완전히 파손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만 것이죠. 배가 이제 침몰할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이 탐험대장이 말합니다. 1915년 10월 27일에 있었던 일이죠. 비상탈출하라. 먹을 것과 쪽성경만 챙기고 최대한 짐을 줄여서 탈출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배를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처음 10개월 전에 영국의 항구를 출항하며 품었던 남극 횡단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우리 27명의 대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몇 명이나 살아남고 몇 명이나 구조대의 눈에 띄어서 살아서 우리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염려해야 될 처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남극의 얼음 위에서 천막을 치고 생존의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탐험대장을 비롯한 그들은 가져온 쪽성경을 보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탐험대장의 일기장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려주옵소서. 잘못하면은 남극에 이런 백공 같은 것이 와서 해칠 수도 있고 이 영하 수십 도의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먹을 것도 부족해서 총알들을 아껴가며 바다사자를 잡아서 며칠을 먹고 또 그 기름에 또 온 몸에 또 탈진이 되고 오히려 장이 상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며 그렇게 버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기다리던 구조대는 오지 않고 시간이 계속하니 참다 못한 이들은 작은 쪽배 하나를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 배에 6, 7명의 적은 인원이 타고 구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저 작은 배를 타고 무려 16일간 강풍과 폭풍우를 헤치며 구조 요청을 하러 헤매던 끝에 한 섬에 도착하고 그곳에 가서 자신들 외에도 많은 인원들이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남극의 한 얼음 위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리게 됐죠. 그래서 마침내 1916년 8월 30일 27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려 그들이 처음 영국을 출항한 지 634일이 지난 후의 기록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그 날을 기적의 날이라 칭했습니다. 수십 년 뒤에 한 탐험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희망이 사라질 재난이 나타난다면 무릎을 꿇고 그 탐험대장을 보내달라 기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희망이 끊어진 자리, 그들의 꿈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자리가 인류의 생존사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그런 이야기의 하나로 금자탑처럼 기록되는 그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탐험대장 어니스트 세클턴이죠. 배가 유빙에 휩싸여 빙하에 휩싸여 우지끈 파손되었던 그 자리, 다 끝나고 다 죽게 생겼구나 하는 그 자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삶의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그 이야기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로 바꾸셔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패한 밤 같은 베드로의 그날 밤 금을 던지고 물고기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상황들, 그때로부터 며칠 전 대제사장 앞에서 닭소리 들으며 울었던 그의 눈물의 통곡,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사명과 소명을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제자들까지 더 꼬드겨서 끌고 내려온 이런 무지한 배신자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 찢어진 그물 같은 그들의 모습, 주님 만나 모든 것 회복되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런 책망도 않으시고 나무람도 하지 않으시고 밥 먹자 하시며 밤새 준비한 물고기와 떡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한 밤 언제셨습니까? 아니 어젯밤이셨습니까? 아니 지금이 가장 실패한 밤이십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렇게 일상만 보내고 계십니까? 막막한 현실, 치솟는 대출 이율, 떨어지고 계속해서 쌓여가는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러한 모든 암담한 상황들, 세클턴에 배가 깨어지는 그 순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다 어탕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과 같은 그 눈물의 실패의 상황들,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이제 그것이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클턴에 깨어진 배, 베드로의 허탕친 그물과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놓지 않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더 크게 시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한 새 역사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제 내 실패의 밤은 끝나고 회복의 새 아침이 시작되리라 하면서 우리 두 주먹 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한 회복의 새 아침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 실패의 밤은 끝나고 시작. 이제 내 실패의 밤은 끝나고 회복의 새 아침이 시작되리라. 이제 내 실패의 밤은 끝나고 회복의 새 아침이 시작되리라. 이제 내 실패의 밤은 끝나고 회복의 새 아침이 시작되리라.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신 대로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 아침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난 그 호숫가의 회복의 새 아침,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 먼저 와 계셔서 회복의 숲을 피우시고 갈갈이 찢어지던 우리를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도록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덕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너로 보며 나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실패한 밤 끝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호숫가에 서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빈 그물 같은 인생 주님 손에 붙들리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 만져주시며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찢어지지 않는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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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허락하실 한 주간도 형통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시온의 대로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하고 결단하고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위로 충만 교통 교적케 하심이 삶의 실패의 자리 낙담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이 있음을 믿고 그 일을 오히려 큰 응답과 간증의 열매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의 전을 떠나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